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도 새삼스럽게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의 삶의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과연 이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감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중에 이미 다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계속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시작일 뿐이고 그 감사가 1년 내내 이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정서에는 유명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계속이라는 주제가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는 세 개 각각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오지만 이 세 개의 단어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라는 뜻이죠. 우리 신앙에 그만큼 계속해서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그 등잔불을 켜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꺼지지 말아야 할 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결코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할, 지켜야 할 바로 불이 있는데 그것을 등잔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막, 회막, 태버네클이라고 부르는 성전의 원형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 거룩한 텐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아주 구체적으로 짓게 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짓게 하신 다음에 제사장과 모세와 아론에게 각각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24장에는 등잔불이 나오는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라고 말씀하셨고 성전 밖에도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그 짧은 말씀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2가지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성막 아니지만 이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과 또 하나는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불입니다. 이 2가지 불은 각각 상징하는 것과 갖고 있는 기능이 다릅니다. 먼저는 번제단에 있는 불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따져도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은 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많은 아궁이, 부뚜막이 있는 그런 집들은 불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임무가 뭐냐면 불을 꺼뜨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똑같은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며느리 삼아서 그 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현실적인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불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불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타지 않는 불로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이 임하는 것이 있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 받으시는 사건을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뜨겁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추운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특별히 번제는요, 늘 마지막 그 날의 마지막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번제가 타기 시작하면 여러분 고기를 한번 태워 보십시오. 고기는 굉장히 오래 탑니다. 겉은 금방 그슬리지만 고기 전체를 태우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큰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태울 때 아마 그 동물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탔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타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을 지키시는 그 불의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변치 않는 뜨거움으로, 이 타는 불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움이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등잔불은 제단의 불과 조금 다릅니다. 제단의 불은 태우는 것이 그 역할이라면 등잔불은 태우면 큰일 납니다. 등잔불이 만약에 번져서 성막을 태워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등잔불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 역할입니다. 밝게 해주는 것. 우리 삶에도 이 두 가지 불이 적절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뜨겁게 불타오는 불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삶을 밝게 비춰주는 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불이 같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지키라고 원하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서 지었는데요, 성막은 동물의 가죽을 겹겹이 쌓아서 지었습니다. 다른 텐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른 텐트도 동물의 가죽을 썼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죽을 덮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안은 환했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당연히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하나만 쳐도 어두울 텐데 가죽을 겹겹이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곳에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등잔불을 받치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 등잔대는 7개의 나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잔불은 약 7개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7개의 등잔불이 밝게 비추었으니 얼마나 그 성막 안이 밝았겠습니까? 한 불은 휘장을 가리키고, 한 불은 또한 진설병을 밝히고, 한 불은 성소를 밝히면서 이 밝게 그 안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등잔불이 계속해서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등잔불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우리 삶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이 어둡다면 기도가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그냥 삶이 어두운 것인지 아니면 기도가 없어서 어두운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등잔불을 밝힐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등잔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들을 시간은 없는데요, 24장은 굉장히 독특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3장 마지막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5장은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뒷장에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24장에 갑자기 등잔불을 하나님께서 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맥락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왜 여기에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큰 잔치 마지막 날 나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빛이심을, 가장 귀한 빛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잔칫날이 무슨 잔치였냐면 초막절입니다. 23장 마지막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고백이며 또 절기적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이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이 있냐면 물을 흘려보내는 전통과 그리고 빛을 밝게 빛나게 하는 전통입니다.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에 불을 밝게 비춥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기에 많은 빛이 있지만, 저기에 많은 밝음이 있지만 내가 참 빛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등잔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밝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밝을 수 있고요, 지식이 있어도 밝을 수 있고, 자녀들이 잘 돼서도 밝을 수 있지만 그 밝음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밝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족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 빛 없이 다른 밝음만 의지하고 살아가다는 언젠가는 그 빛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시간 우리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등잔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불이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꺼져 있는 불이 있으면 다시 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을 켜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이 두 가지 불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태워주는 이 뜨거움의 불이고, 하나는 밝음의 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타고 있어야 그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뜨거움의 불이 꺼진 사람은 다시 오늘 그 불을 지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뜨거움과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이 나올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냥 찬양이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저도 오늘 찬양 들으면서 꼭 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서러워서 찡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움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울은 원래 뜨거웠던 사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뜨거움이 그의 삶을 대체했습니다. 그의 불이 바뀌었습니다. 번제의 불은 꺼지고 그의 욕망의 불이, 그의 질투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집어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야말로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니죠.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가서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00번제 드리고 나서 그 뜨거움이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뜨겁다는 것이 내년에 내가 뜨겁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1000번제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뜨겁게 살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던 그렇게 컸던 불이 다 사라지고 1000번제가 아니라 3000궁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뜨거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지고 여인을 향한 뜨거움이 너무 커져서 그의 인생은 전혀 잘못된 길, 그래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불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불이 타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끝까지 이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추워지면서 아침과 밤으로 따뜻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동안 보일러가 오래된 집에 살면서, 요즘도 저희 집도 지금도 그런데 보일러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왜 춥나 하면 꺼져 있고,
들어가서 물을 탁 켜서 샤워를 하려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한참 기다리다 보면 보일러가 꺼져 있고, 그래서 다시 나가서 잽싸게 빨개 벗고 나가가지고 잽싸게 보일러를 켜고, 아무도 안 보니까요. 네, 그래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켜고 돌아오곤 합니다. 추워지면은 보일러가 중요합니다. 또 귀찮고 어렵지만 보일러를 켜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이불을 차면서 자기 때문에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일러를 자꾸 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보일러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꺼졌나? 다시 가서 켜야 합니다. 약해졌나? 다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3부 예배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채우는 것만이 목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도 얼마나 많이 서셨습니까? 많이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성전의 자리도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뜨겁게 헌신하십니다. 저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뜨겁게 헌신하고 가장 앞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심령들이 다시 그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불을 꺼뜨리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본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의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것은 빛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되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등잔불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다시 빛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신병 교육대 있을 때 훈련소에서 저희 좀 꽤나 훈련이 어렵다는 그러한 제가 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행군이었습니다. 다른 훈련소가 제가 듣기로는 20km 아니면 10km 한 번, 20km 한 번 이렇게 걸어간다는데, 저희 부대는 마지막에 유격을 마치고 나서 힘 다 빼놓고 행군을 40km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제 발이 남들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거였어요. 저희 옆에 있는 전우들, 우리 병사들은, 전우는 아니고 그냥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행군 준비한다고 스타킹 막 신고요, 발 물집 안 생기게 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요, 저는 발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약간 불평이, 얼굴에 은혜를 주셔야지 왜 발의 은혜를 그렇게 주셨는지. 이왕 주실 거면은 위쪽에 주시면 좋은데 맨 아래 보이지도 않는. 저는 그래서 제가 발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발이 잘생겼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발은 근데 잘생긴 것만 한 게 아니라 건강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무좀에 걸려본 적도 없고, 많이 걸어도 발바닥이 멀쩡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집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40kg 물집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다행히 끝나고 나서도 많은 저희 병사들이 물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물집 다 터졌는데 제 발은 멀쩡했어요. 사람들이 발에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빛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밤에 유격을 마치고 나서 저녁을 먹고 한밤중에 행군을 시작해서 새벽에 이제 부대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다 시골에 있죠. 시골에서 완전히 시골에 농사 짓는 데 있는데, 행군을 하다 보니까 한밤중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희가 논둑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시골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다들 병사들이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또 완전히 하늘이 깜깜해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으악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미 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쾅 소리가 나고 같이 굴러 으악 여러 명이 구르는 소리가 들리면 다 함께 떨어져서 굴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에는 그렇게 신경 썼는데 빛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합니까? 빛이 있어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불, 이 두 개의 불, 제단의 불과 등잔불이 꺼지지 않기를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하는 불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꺼야 하는 불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불들 가운데 반드시 꺼야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아마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세대는 더 그렇겠지만 저희는 절약을 얼마나 많이 교육받으면서 컸는지 모릅니다. 다 아껴야 된다고, 화장지도 아껴야 되고 물도 아껴야 되고 불도 아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몸에 배어있는 것이 어디를 가면 꼭 불 켜져 있는 곳에 불을 끕니다. 저희 사무실도 보면은 막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없는데 불 켜졌으면 저는 가서 꼭 끕니다. 불 끄는 것을,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정신없이 불을 다 켜놨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서 불부터 다 끕니다. 불 끄고 그리고 필요한 불만 딱 켜놓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불들이 켜져 있는데 쓸데없이 켜진 불들,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이 잡아먹는 불들이 있다면 그것도 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불은 우리 삶의 중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하루는 다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용량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용량은 24시간이에요. 24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을 많이 킨 사람은 절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불을 켜고 가려면요, 쓸데없는 불을 끌 줄 알아야 돼요. 에너지는 총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두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한동대 법학 교수로 있으면서 쓰신 책이 있어요. 인권에 대한 책인데 불편해도 좋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법칙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의 딸이 그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이런 선언을 했대요. 저는 아빠 엄마처럼 찌질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런 선언을 한 다음에 중학생 딸이 너무 천방지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사사건건 부모님과 싸우고 모든 것을 너무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도 고민이 되어서 자신의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내 딸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 총량의 법칙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죄송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거룩하신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거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랄 총량의 법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야, 네 딸도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쓰면 나중에 지랄하지 않아.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 저는 이 단어 쓸 줄도 모르고 잘 말하는 거 힘든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지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때 아이들이 이거를 좀 하면요, 아, 얘가 요걸 다 쓰는구나. 오늘도 썼으니 내일은 좀 줄겠지. 이제 몇 년 지나면 다 써서 이제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거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아, 쓰고 있구나, 다 써라, 빨리 다 써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삶이 복잡해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제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삶에 꺼야 하는 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인간관계가 많은 것 좀 꺼야 합니다. 너무 취미생활이 많은 것 좀 꺼야 합니다. 가야 될 때가 많은 것 좀 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꺼야 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불을 위해서 제가 꺼야 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는 영화도 많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뭐 TV 프로그램도 봤고, 음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불을 다 껐습니다. 이제는 많이 껐어요. 별로 영화 볼 시간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TV도 보지 않고, 음악도 요즘에는 많이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불이 있기 때문이에요. 꺼야 하는 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많이 하느라고 그 불을 다 켜놔서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운동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여러분, 운동 스포츠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만 잘하지 않습니다. 하면 다 잘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끌 줄 알아야 되는데 점점 늘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이거에 참견하고 저거에 참견하고, 이 사람 알고 저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거를 관리하느라 정말로 내가 써야 할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끄는 불이 있어야 켜는 불도 환하게 밝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옵션입니까? 꺼도 되는 불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불, 끄면 안 되는 불, 꺼지면 안 되는 불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내가 꺼야 할 불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새누리 명성교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성가대에서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 모든 면에 앞서서 일해주시는 귀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멀찌감치서만 바라보기만 했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원래 이 집사님이 굉장히 사업하시느라 바쁘시고 믿음 생활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 급급했다는 거예요. 예배 빨리 드리고 사업하면서 골프 치러 갔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스케줄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골프. 아마 오늘도 지금 안 되시려나요? 하여튼 뭐 예배 마치고 골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하게도 성가대 하면서 봉사하면서 주일날 골프를 껐대요. 끊었대요. 주일날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노라고 귀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만나려면요, 반드시 끄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돌아봐야 할 불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불들이 꺼지고 더 귀한 불들이 밝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명언 가운데 굉장히 좋은 명언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적인 명언과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명언인데, 바로 우리가 가을, 겨울에 특별히 많이 하게 되는 말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귀한 불씨는 계속해서 살려야 하지만 위험한 불씨는 꺼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불씨는 우리 삶의 귀중한 것들을,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을 태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확인합니다. 소화기가 어디 있나? 우리 사무실에 소화기가 어디 있나?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 있나? 왜냐하면 세상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들은요, 교회 소화기가 어딘지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우린 조금이나마 위험해서 보호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소화기가 어딘지 봐야 돼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믿지만, 우리가 방치해 놓은 수많은 삶의 전선들과
꼽혀 있는 수많은 콘센트들과 그리고 그 위에 쌓여있는 먼지들이 언제든지 불씨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도 확인해야겠지만 우리 삶에 어디에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의 불씨가 불화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환난과 고난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미움의 불씨가, 우리 죄악과 음란함과 잘못됨의 불씨가 우리 삶에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꺼야 할 불을 끄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켜야 할 불이 있고 꺼야 할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잔불을 밝히라고,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불을 켜는 방식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그곳으로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순결한 기름은요, 특별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른 올리브에서 나온 기름이 아니라 찧어서 짜내어낸 아주 순수한 기름입니다. 최고급 요리에 쓰이는 것이고 왕이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등잔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시죠. 순결한 기름, 맑은 기름, 깨끗한 기름, 순수한 뿐만 아니라 향까지 아름다운 그러한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기름의 중요한 의미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탁월함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올리브 기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다양한 음식에 쓰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참기름이 전부인데 사실은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좋은 게 많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등급이 있죠. 그래서 그냥 아무 것에나 쓰는 그런 기름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한 병에 몇십만 원이 되는 그런 올리브 기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름들은 앞에 적혀 있는 단어가 달라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 뭐냐면 모든 기름 가운데 완전히 처음에 짜낸 가장 좋은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름, 이 탁월한 기름은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최상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을 계속해서 피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탁월함으로 감당할 때 그 불이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잔불을 어떻게 켜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어떻게 켜야겠습니까? 여러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거기에 나의 정성을 다드리면 그 불이 아름답게 켜지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체인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위대한 일을 꿈꿀 수 있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몇 명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위대하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탁월하게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결한 기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바로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칠 때에도 탁월하게 쳤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빼앗아가면 가서 빼앗아 왔습니다. 그는 탁월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왕이기 전에 탁월한 목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들을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 거기에서 타오르는 그러한 등잔불을 보게 되십니다.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도, 작은 봉사를 할 때에도, 작은 섬김을 할 때에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 탁월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은 또한 구별된 기름을 말합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태울 수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이고요,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과 다르지만 이 다름은 좀 다른 종류의 다름이에요. 세상과 다른데 우린 다른 걸 먹지 않습니다. 다른 거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거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때 기도함으로 다르게 먹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걸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맥주 드시면 기도하고 드십시오. 양심이 있다면, 기도하고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다면 드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해요. 말 많이 합니다. 아니, 교회가 어쩌면 더 많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죠.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별게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입니다. 기름, 똑같은 기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은 특별한 거룩한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결한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하면 미국의 초대 매사추세츠 총독이었던 존 윈트롭이 이것을 미국의 건국 이념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City upon a hill, 언덕 위의 동네라는 그러한 표제를 갖고 미국을 세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저녁이 되면 불을 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그 빛이 감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거룩하게 되면 숨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등잔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출 수 없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이 감출 수 없는, 숨겨질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무엇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많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가 탁월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감추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등잔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등잔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등잔불을 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등잔불을 잘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잘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어두운 삶에 반드시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등잔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두워집니다.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지 않으면 점점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삶에 기도하면 밝아옵니다. 어두운 삶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밝아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 하나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자막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두운 때라는 거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서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이상이 보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엘리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아이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서 그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누워서 등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여러분 눕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오셔서 등불을 지키시고 힘을 다해 탁월함과 거룩함으로 그 불을 켜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등불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불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꺼야 하는 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불을 끄게 하시고 또 필요 없는 불들을 끄게 하셔서 정말 밝게 타올라야 할 등잔불과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